확실한 믿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어제와 같지 않은 또 다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로 기쁨으로 받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크고 작은 많은 새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낸다고 하실 때에 두 가지를 한다는 것. 첫 번째, 함께 일할 사람을 택하세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택합니다. 아브라함도 택함 받은 거예요. 모세도 택함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 택함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도 알겠지만 성경을 보아, 하나님 관계를 보아, 진리를 보아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저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픽하셨어요. 찜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택하셔서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이즈가 다르세요.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로 만들어졌고 닮았기 때문에 얼추 하나님과 맞춰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 속도를 내실 때, 큰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동역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계속 믿음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하루가 그랬고요, 어제가 그랬고요, 과거가 그렇고 내일도,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우리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관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이 먼저이고 믿음이 두 번째다. 그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방해가 있어요. 그냥 믿음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빼앗기고 대신 불신이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불안한 현실이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연약한 내 자신도 나를 못 믿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우리를 믿음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시간. 지난주 말씀, 지난주 제가 휴가여서 하영주 목사님 귀한 영상 잘 보셨죠?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지금 돌아가는 또 아브라함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간대로 보면 그 뉘앙스가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17장 1절에서 또 8절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믿음이 있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다시 제자리, 이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4년 동안.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이삭을 낳아서 그래서 이제 22장까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청난 믿음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이삭이 100세에 낳는다고 할 때 지금 99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을 낳는 이 믿음이 출생하고 출산되어지기 전에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으면 이쯤이면 그리고 이렇게 다 믿음 있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17장에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년이 주는 이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13년 동안 처음에 믿었지만 16장에 그렇게 하갈을 취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도 또 지지해주고 하갈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끌어왔지만 13년이 지난 이후에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긴 기다림에 믿음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고민하시고,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 계속 믿음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할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은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인데,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익혀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음을 앞의 내용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너와 내 뒤에 올 자손과 내가 언약을 어떻게 할 거다? 지켜야 한다. 내가 언약을 지킬 건데 그 자손 또한 내게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과도 약속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람아 이러면서 약속했는데 그 계약 썼을 때 추가사항, 이게 도장 하나 더 찍고 추가사항 기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내가 약속을 맺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돼요. 내 뒤에 올 자손도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계약 방식을 바꿨다. 예전에 아시죠? 그래서 동물 사이에 갈라놓고 주님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반적인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계약만은 안 될 것 같아.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안 되겠다. 몸에 칼을 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할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할례는 그냥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인식으로, 때로는 다산의 예식으로, 때로는 결혼 전에 남자가 행하는 그런 어떤 의식과 예식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자들은 8일 만에 왜 할례를 행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볼 때 그 당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7일 이후에 8일, 또 이게 월요일이 오면 새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7일의 사이클을 경험한 후에 첫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8일째가 된다는 것은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뭐한다? 헌신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할례의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뭐가 된다? 표시로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의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예전에 믿음 없으면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약속을 잃어버린다. 아까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던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를 둬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인생이지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계속,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그것을 컨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뭔가 행하려 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찬양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저의 성령론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만들 때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또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라를 이 가사로 적어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내게 주사, 막 이런 말이 제 안에 계속 감동으로 오시는데, 감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증, 증거들, 표시들을 주세요. 너 잘 가고 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져서, 예전에는 어느 시즌에만 잠깐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한 이틀 3일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잘 보였다가 이제 3일쯤 지나면 이제 서서 예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관대없고 육신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긴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은 이런 것이 계속 빈번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질을 바꿔주신다. 주님이 지금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구나, 믿음의 체질을 만들어주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기간에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확고하게 일어나는 시즌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아멘.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요즘 이 기간에 하나님 뭔가 내게 더 행하시는 것이 있다, 딱 느끼는 그런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때 여러분이 더 마음을 열고 더 붙들어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내 믿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욕심,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더 주세요. 진짜 나 혼자만이야, 너도 받아내는구나, 더 줄게, 더 줄게.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도 체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패턴이죠. 여러분 굉장히 믿음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열리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믿음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도 믿음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믿음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온전에 서빙고 여성예배 설교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름 준비해서 했는데 감사히 말아먹지는 않고 나름 은혜가 있어서 성도님들 은혜 받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안에 있던, 제 중심 안에 있던, 나름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때 주시는 감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뭘 나누고 싶은가? 제 안에 오랜 동안 주셨던 예배자의 심령이 있더라고요. 체질처럼 갖는, 예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경험 안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냥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딱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각자 여러 믿음들이 있는데, 믿음의 영역들이 있고, 그 믿음의 영역들이 발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필요한데, 반드시 그런 믿음이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요즘 내게 이런 믿음을 일으키시는구나, 이 시즌에는 내가 이 과목을 이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기는 얼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딱 견적내셨어요. 75세 부름받아서 100세 났는데 25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년까지 왔는데 딱 1년 남은 거잖아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저희도 지금 우리 하원이 7살인데 너무 이뻐요, 진짜. 말을 안 듣지만 이뻐요. 그게 신기해요. 이뻐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하원이를 향한 마음을 아브라함도 경험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그 힘듦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자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삭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 괜찮아요. 키워보니까 좋아요. 얘 착하고 말 잘 듣고 제 유업을, 제 믿음을 잘 이어받을 사람, 딱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죠. 그래서 딱 나타나셔서 새로운 믿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저 같으면, 야, 나 아직도 못 믿냐?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불편하셔서, 이 믿음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냐? 이러면서 약간 화를 내셨어요. 복음서 보면. 믿음이 이렇게 없니 너희들? 내가 이 배 타고 있잖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내가 다시 너의 믿음을 다시 시작할 거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실패했을 때, 여러분 올림픽 요즘 금메달 선수들 많이 나와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수많은 실수에 참아주고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했기 때문에 메달을 딴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금메달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과외를 받았구나, 되게 비싼 고액 과외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이 문제 다 풀릴 때까지 또 공식 또 알려줄게, 외워봐. 그래서 또 물어. 다시 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다 이러면서 또 풀어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도 기다렸지만, 더 하나님은 더 큰 자비로 아브라함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 아브라함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더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더 강력한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할례였는데 그 방법이 보다 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 그래서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흉터를 주는데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내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아멘.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몸에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분명한 믿음의 각인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 하는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엄청난 일.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영원한 언약이 너희 몸에 새겨지는 것이다. 특히 이 본문이 이제 12절에 또 나오죠. 이방 사람, 돈 주고 산 사람,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구원이 유대인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할례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일꾼이고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할례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주일날 영상도 보고 계속 유튜브에 영상들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뉴스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들, 그것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가짜 뉴스들이 있어서 잘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 이 일들을 허용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시대 중보자들을 깨우신다라고 좀 믿어요. 정말 그냥 영상 보기만 해도 막 울먹이잖아요. 왜? 영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아파하는 아버지의 영이 뉴스를 볼 때, 기도할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일, 왜? 이것도 생존이니까 내 교회, 우리나라 그렇게만 제한됐던 우리들의 시각을 하나님이 넓혀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이 중보의 영,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그 대열에 기도원의 300용사 안에 들어간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살점을 떼어내는 거니까. 되게 고통스럽고 어느 기간 동안에 되게 힘들게 사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런 힘든 시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면 더 넓게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한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 코로나 봤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얼마나 큰 각인입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냥 미국 빠지니까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말도 안 되게 그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그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 빠지면 세상이 그렇게 무참히 당하고 있고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이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아직 풀려지지 않은 마태복음 다니엘서에 풀려지지 않은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마지막 때를 마지막을 같이 하자, 그렇게 예배자들을,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첫 할례잖아요. 많은 구절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명기 30장 6절,
구약의 말씀이고 또 신약의 로마서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 각인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난 못 봐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손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그러면서 내 주 하나님 이러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인도를 향해 나아가는 순교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특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십자가 그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날마다 이 흔적을 경험하는 것, 흔적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큐티이고 개인 기도이고 어떤 종교적인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거,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카페든 집안에서 소파 위에서든 개인 기도방이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희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할례와 비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흔적을 얼마나 내 흔적으로 여겨졌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확인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할례를 했어요. 할례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아내의 지혜로움 때문에 십보라 때문에 할례를 해서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전쟁 앞에서 말도 안 되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스크래치 있잖아요. 그죠? 좀 깊이 들어와서 이 상처 흉터로 남으면 어떡하지? 이미 흉터로 남아있는 상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 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가시밭길을 지나갔는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도 상처 없이 갈 생각을 합니까? 웅덩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진흙이 하나도 안 묻고 지나가길 어떻게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목마르지 않기를 어떻게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까지 물을 아끼고 그 목마름을 조절하면서 그때 앙볕에 걸어가는 것이 광야 아니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당하는 힘듦,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고난의 흔적들은 하나님이 할례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힘들지 예수님도 힘드셨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참으셨지 나도 참아야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거야. 이게 명확해지면 불안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받지 내가 한 거야. 이와 같이 너도 내가 할 거야. 너가 하고 있는 일, 너 일이면 너가 힘든 건데 그 일이 내 일이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감당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상처가 있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진짜 너무 리얼하잖아요. 살점이 막 뜯겨나간 그 상처들. 아물었겠지만 흉터는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다.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이 채울함, 이 공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내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고통 사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는 내 아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그 대가지불을 했고 알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자녀를 그렇게 낳았잖아요. 제 안에도 27시간 진통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 뱃속에 나오게 해서 엄마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힘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도 지금 이 출산, 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24년이잖아요. 1년 남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쁨, 이삭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힘듦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봅니다. 장자국을 만져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가시만 우리가 써봅니다. 그 통증, 그 힘듦 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그 할례이기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기에, 그래서 여전히 내게도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주님의 유로하심으로, 주님의 경로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더욱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를 놔두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그 흔적을 남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흑토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을 영광스러운 언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그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그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나의 삶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믿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육신의 할례를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싶어서 그 육신의 통증을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대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겨내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삶에 많은 어려움들, 생각할 것이 많고 처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것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과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나오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코로나와 이 아프간의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주님, 그 땅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주님 아시죠? 이미 아셨고 아셨지만 허용하셨죠. 하나님, 이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예배자들이,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그런 중보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그 땅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타협이 없게 하시고 순교의 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핏값을 주님의 영광으로 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아이들 그렇게 죽어가고, 그 부녀자들 그렇게 죽어가고, 하나님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이 무너져서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향해 우는 울리고 그 땅을 향해 물자를 찾고 계실 때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가 일하시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시는 주님의 길이 열릴지어다. 시온의 내가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아니 찬양만 해도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이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룩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임재가 퍼질지어다. 임재가 올라갑니다. 생수의 강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영혼에게 그 자리에, 그 인터에, 그 기도 제목에, 그 현장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정리하신 나는 정리한 하나님이다. 나는 정리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 완전히 가라. 내 앞에서 완전히 가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드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100% 회개하게 하시고 100% 순종하게 하시고 100%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예배자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이 고백이 아프가니스탄의 예배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종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 세계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는 아프간 성도, 아프간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사랑을 드리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프가니스탄 그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열방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킹덤 위해서 오늘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는 예배자들, 중보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